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 빛 앞에 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절은 아마 기독교의 가장 화려한 절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절기가 가장 중요한 절기냐라고 말하면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린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기독교의 절기들 가운데 가장 화려한 절기가 어떤 절기냐라고 묻는다면 전 주저없이 성탄절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도 정말 화려하고 추수감사절도 화려하고 나름의 무언가의 가꿈의 모습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교회를 넘어서서 전 세상이 들끓는 아름다움으로 채색하는 건 압도적으로 성탄절일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데코를 하지만요, 교회 바깥에서도 성탄절을 맞아 트리를 설치하고 형형색색의 전구를 켜는 일들이 굉장히 보편적이죠. 며칠 전에 저희 딸이 아빠 이 거리가 이렇게 예뻐요 라고 말하며 사진을 하나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서울에 정말 조명으로 화려하게 이렇게 수놓은 모습을 보면서 서울 사람들이 돈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몇 장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 딸이 찍은 건 아니고 여기가 광화문 광장이랍니다. 여러분 왠지 가봐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우리를 막 손짓하면서 이리 오시오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아름다운 추리도 있고 그 앞에 상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모습도 아름다웠고요. 또 찾아보니까 신세계 백화점은 이렇더라고요. 아예 그냥 전면이 LED인 것 같아요. 그래서 때마다 이렇게 문양을 크리스마스에 문구들을 바꿔주고 앞을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화려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대전도 성탄 트리 점등식을 하기도 하고 곳곳에 백화점이나 어떤 상가, 어떤 밀집 지역엔 우리도 못지않게 화려하게 무언가를 많이 꾸밉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할 만큼 성탄은 화려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성탄이라고 하는 축제를 즐기다가 성탄의 진짜 의미를 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성탄절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선명하게 주인공이 있어요. 그분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건데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기독교의 절기가 성탄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성탄을 기념하는 불들이 세상에 가득 켜지고 트리들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성탄에 진짜 기억해야 될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그저 즐겁기만 한 그런 세상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연인의 데이트를 떠올리고 함께 나누는 선물을, 어떤 선물을 내가 받게 될까? 나는 어떤 선물을 주어야 될까? 이런 생각에 쇼핑에 열심인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산타와 캐롤이 성탄의 주인공인 것 마냥 그런 특수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바른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주인공을 잃어버린 축제가 어찌 지혜의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겠어요? 어리석은 크리스마스죠. 축제가 있다면 분명히 그 축제의 주인공에게 우리의 마음과 뜻이 집중되어져서 경배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자기들끼리의 즐김의 축제가 가득하다면 이건 바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어리석은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축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축제를 보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첫 번째 크리스마스였던 예수님의 오심의 그날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베들레헴에 모여 있어서 성경 보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북적이는 그런 무언가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었지만, 정작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집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마구간의 말구유에 예수님이 누워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수치 같은 모습이 될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해서 고작 마구간의 말구유에 예수님을 누이어야 된다니.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대통령이 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가장 잘 준비된 곳에 이곳에 앉으시면 됩니다 라고 당연히 영접하며 그를 환대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우리가 대통령을 마구간에 말구유에 앉히진 않잖아요. 만약 누군가 그런 모습을 그에게 보였다고 얘기하면 이건 화를 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한 작은 이 나라의 대통령도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면, 이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메시아를 이렇게 말구유에 앉힌다라고 하는 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그저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으로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도 같아요.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런 장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헤롯 왕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이곳에 그리스도가 나셨다, 메시아가 나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이야기 앞에 사람을 부릅니다. 나름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죠.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을 불러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난다면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 대답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알아보고 보고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술술 나오는 지혜와 지식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며 성경의 근거를 딱 제시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목사님, 그리고 평신도의 지도자요, 어찌보면 성경 교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경배하러 유대 땅 베들레헴을 찾아갔는가?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했는가? 사진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신 말구유를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보면 말구유에 예수님이 누워 계시고 그 옆에 마리아의 모습이 있죠. 마리아를 둘러싼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은 사람이 과연 있나 한번 봐보세요. 예. 황소는 한 마리 있는데 대제사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귀족 계급이라고 말할 수 있던 서기관의 모습은 보일 수 있는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주 평범한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이 말구유에 나와 경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베들레헴에서 경배했던 사람들을 아주 선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들에 있던 목자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의 오심에 대해 듣고 와서 경배했다라고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아주 먼 곳에서 별을 따라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경배했는데 누구는요? 대제사장 서기관,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가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지식을 자랑하는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과연 나는 이 한 주를 어떻게 보내는가? 나의 크리스마스는 과연 어떤 그림으로 그려지고 어떻게 채색되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성탄을 기다리는 내 모습이 어떠한가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이 성탄다워야 되는데 혹 우리들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그런 성탄절을 보낼까 봐. 제가 어렸을 때는요, 성탄절 하면 뭘 했냐면 우선 성탄 전야제 행사가 끝나면 너무 자연스럽게 옛날 교회에 지하실이 있었거든요. 지하실에 내려가서 중고등부는 중고등부대로,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그 안에서 재밌게 놀았어요. 이불 하나 갖다가 서로 손을 감추고 전기라는 거 아세요? 전기, 주물주물 전기 이런 것도 했었고요. I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이런 것도 했었고 007 빵도 하고요. 그냥 밤새도록 시끌벅적하게 놀았어요. 선물 교환하는 시간도 있어서 어떨 땐 아주 무 하나를 아주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열었을 때 재밌게 해주려고 물을 주기도 하고 대파를 포장하기도 하고 어떤 애는 연탄을 포장해 오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서로를 재밌게 해주는 선물을 나누고 밤새도록 시끌벅적하게 놀았습니다. 놀다 지쳐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꼬박꼬박 졸죠. 성만찬할 때도 졸고 예배 시간에도 졸고. 저 옛날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게 다 끝나잖아요. 성탄 감사 예배가 끝나고 나면 롤러장을 갔습니다. 이름은 들어보셨어요? 롤러장? 롤러스케이트를 1년에 한두 번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자빠지는 거죠. 그런데 누님들 따라 형들 따라 롤러장 가는 게 그렇게 재밌어서 그것만 손꼽아 기다렸었어요. 그리고 가서 계속 자빠지고 일어서고 자빠지고 일어서고 그거 하면서 그곳에서 먹던 작은 간식들에 너무 행복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성탄의 추억이라면 여러분에게도 되게 다양한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냥 혼자 생각해 봤을 때 그때 내 모습 안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모습이 있었느냐라고 말하면 저는 아마 오늘 마태복음에 보여줬던 헤롯 왕에게 대답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지 않았을까요? 성탄이 예수님 오시는 날이죠. 예수님 기뻐하고 경배해야 되는 날이죠 라고 대답은 잘할 것 같은데 실제는 그날 어떤 선물 받게 될까? 그날 얼마나 재밌게 놀까? 여러분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은 그때 나름의 첫사랑을 꿈꾼다고요. 어떤 누님과 함께 어떤 오빠와 함께 그날
내가 누구 옆에 앉게 될지, 누구랑 전기하면서 손잡게 될지, 이런 것에 가슴 설레는 시간을 보낸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께 경배하는 예배 시간은 계속 꼬박거리며 졸다가 집에 가는 게 과연 성탄을 성탄답게 보내는 걸까?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에게 너무 잘 크리스마스의 절기를 보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살피며 나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는가? 주인공을 잃어버린 축제같이 세상 사람들 성탄 즐기듯 그렇게 보낼 거냐? 아니면 너무 잘 알지만 예수님과 여전히 상관없는 그 경배의 자리에 가보지 않는 대제사장 서기관처럼 보낼 거냐?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의미의 성탄절을 보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오늘의 본문은 성탄의 그 빛 앞에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성경은요,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차라리 우리가 말구유가 되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화려함이 없을지라도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 성탄을 보내는 가장 좋은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영접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환영이나 감정적인 호감이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의 모습, 삶의 모습을 실제로 가져야 그 모습이 성탄을 잘 보내는 성도다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님과 나와의 거리가 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떨 땐 거리가 멀어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까워진 것 같기도 하는데, 성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삶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더 가까이 오세요, 더 제 삶으로 다가오세요 라고 그분을 환영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많은 백성들은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더라고요. 자신도 발이 있고 팔이 있는데, 자신도 어찌 보면 그 시내산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법한데, 그들은 그저 모세 가라고 하지 뭐 그러고 자기들은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것이 그들의 전부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주님의 마음일까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마음이 멀리서 구경하듯 바라보는 것이 주님의 원함일까?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영접의 실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두드려요. 문 밖에서 두드릴 때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가 내게로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영접이라고 하는 20절의 말씀을 21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이거였어요. 영접이 쉬운 게 아닌 것 같다. 이기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다 지다라고 하는 것은 싸움을 앞에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이기는 거고, 싸움을 싸울 줄 모르면 지는 거예요. 영접하여 그분의 부르심에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나름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싸움에 이긴 사람들이 그분을 좀 더 친밀하게 영접하는 거지,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은 영접할 수 없는 거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 영접하는 거 어려워할까요?
이겨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세상에 묶어놓으려고 하는 영적인 대적들이 있고, 그의 삶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그의 삶을 흔드는 수많은 상황들과 여건의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배 나오는 게 되게 당연하겠죠. 그러나 누군가에겐 예배 한번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그냥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도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싸울까봐 안 간다고 막 이러면서 막 싸울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2026년에 작정한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 100번쯤 잔소리할 생각인데, 전 여러분이 정말 한 사람의 한 영혼을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반드시 2026년에는 내가 한 명을 꼭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주양교회를 등록하고 다니면 금상첨화죠. 최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전도해서 송촌교회 데려다 준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해서 수종교회 데려다 준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보다 그렇죠, 좋은 그런데 나는 여러분이 꼭 전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그 교회에다가 우리 교회가 2020년 난 우리 모든 성도에게 반드시 한 명을 전도하게 할 거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 한번 시합 한번 해보자, 어느 교회가 더 잘하나 시합해보자, 농담 삼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우리 10만 원 빵 하자 10만 원 빵 하자 그랬는데, 진짜 거기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집회 끝날 때 목사님 10만 원 놓고 가시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당연히 이길 거니까 10만 원 놓고 가시래요. 그래서 제가 정색하고, 장로님 저희 교회 이기는 거 쉽지 않아요. 장로님 아직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저희 교회 이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을 했는데 진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할 생각이에요. 10만 원 빵. 예? 그래서 서로 청년부 이상 전도한 숫자를 가지고 연말에 10만 원 내기를 이길 생각입니다. 제가 후배 돈을 뺏어다가 우리 바리스타 팀에다 걸어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커피 드세요. 나 반드시 뺏어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 보니까요, 우리 주양교회 등록한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보다 제가 새가족반을 하니까 더 잘 알잖아요. 참 가슴 아픈 게 성도의 손을 잡고 전도되어 온 사람보다 그냥 스스로 등록한 사람이 저희 교회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냥 교회를 찾다가 등록하시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저는 주양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부흥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내가 2026년 한 사람을 반드시 전도해야 되겠다. 주님이 천국의 복음을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면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전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가 그 영접의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니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싸움을 이겨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사단과도 싸워야 되고 그 사람을 묶고 있는 환경과 어려움과도 싸울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정말 거룩한 이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이미 영접한 우리에게도 성탄절을 맞아 더 가까이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립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성장 역시도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나태해지고 믿음이 식는 건 어떻게 보면 힘만 빼도 저절로 되어져요. 그냥 내버려두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고요.
저는 늘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에 힘을 쏟고 싸워 이길 줄 아는 그런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기라고 말하더라고요. 영접하라. 그분과 더 깊은 먹고 마시는 것 같은 친밀함을 오신 예수님과 누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거절하지 않아야 되고 이 싸움을 멋있게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누리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12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셔드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접하였기에 누리는 삶의 권세가 있다.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다라고 성경은 선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영접한 자의 권세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로서 누리는 권세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되면 하나님과의 멀어짐이 아니라 친밀함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떤 또 다른 중보자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이미 내 안에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그 이름으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요, 사람들이 똑똑똑똑 문을 두드리죠. 목사님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예 하고 대답하면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고, 대답을 안 하면 못 들어오는 거죠. 예, 비밀번호가 잠겨져 있습니다. 열어주면 들어오는 거죠. 근데 물론 안에 있으면 다 똑똑하면 다 들어오시는 거죠. 그런데 가만 앉아 있으면요, 똑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짜고짜 비밀번호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일본 우리 안에 또 그냥 들어오죠. 그리고 또 있어요. 예, 우리 딸들 또 그냥 들어와요. 내가 뭘 하고 있을지 준비가 됐을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밀고 들어와 버려요. 예,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삶에 대한 내가 얼마나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에서 누리는 나름의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허락받아야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프리패스할 수 있는 그런 존재야 라고 하는 담대함이 당연히 그 안에 있단 말이죠.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주님은 나 좋아하신다 라고 하는 그 마음 안에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한 존재로서 누리는 그 담대함, 예, 전 이 담대함의 모습이 예배자의 여러분의 표정 안에서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이 날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갓난 아이들이 사람들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죠?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할아버지도 바라보고 누구도 바라보고 다 바라봐요. 여러분은 길 가면서 그냥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담배 피우고 있으면 이렇게 바라보세요? 바라보면 혼납니다, 여러분. 요즘 애들 무서워요. 근데 얘네들이 날 안 좋아할까 봐 우리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갓난 아이들은 자기를 그 사람이 좋아할 거라는 아주 강렬한 학습되어진 담대함이 있어요.
자기가 쳐다봐주면 좋아하고 그냥 눈을 이렇게 해주면 좋아한다는 걸, 예?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갖다 이렇게 대면 엄청 상대방이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그 앞에 보여주는 것에 대한 아주 강한 담대함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올 때 주눅 들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나는 영접한 자이기에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자이기에 그 권세 있는 예배자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절 이것도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을 깊이 영접한 자에게 누려지는 또 하나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에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영접하였기에 그분과 내가 그와 더불어 함께하는 모습이 있기에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삶의 담대함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예수의 빛이 없을 때 활약할 수 있는 어두움이지, 예수의 빛이 내 안에 가득하면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은 도망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고 끝내죠.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게 성경은 뭐라고 써놨어요? 상속자라고 써놨더라고요. 상속자라고 성경은 써놓으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 딸아이가 집을 옮기면서 보증금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 돈 좀 보내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아이들의 문자는 거의 대부분 돈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서 아빠 얼마가 필요한데 보내주실 수 있냐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보증금이라고 해서 엄청 큰 금액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방이 코딱지만 합니다. 코딱지만한 원룸이라서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보내달라고 하길래 쿨하게 보내줬죠. 쿨하게 보내줬더니 아빠 멋지다고, 아빠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이렇게 보내주시냐고. 근데 그냥 립 서비스 같은 문자를 받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더 큰 돈 보내달라고 했어도 난 보내줄 건데. 왜요? 내 딸이잖아요. 내 자녀는 내 상속자예요. 내 것이 다 그의 것이에요. 지금은 아빠 거, 내 거 구분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내 것은 다 그의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상속자의 개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라고 말하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영접하는 모습이 더 강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어제보다 더 가깝게. 여러분, 주님과의 거리가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훨씬 가까워지는 그런 성탄이 되길 원하기에 저는 오늘 성가대 칸타타에도 여러분이 누리는 경배의 모습, 영접의 모습이 있기를 원하고, 성탄절 전야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내 더 깊이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영접의 모습, 그런 경배의 모습이 있기를 원하고, 성탄 감사예배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성장했습니다, 더욱 주님과 친밀해졌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없는 축제는 그건 어리석음의 축제입니다.
알지만 그분께 경배하는 데 실패했다고 얘기하면 그건 대제사장 서기관의 크리스마스일 수 있어요. 저는 온전히 영접하며 그 안에서 권세를 누리는 참된 크리스마스, 참된 성탄절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죠.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더 크게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눈을 감고 한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성탄절이 주님을 더 가까이 영접하는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 성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고백이 담긴 성탄절 되길 원합니다.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내 마음에 찬양이 주님께 향하여 지게 하소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을 더 깊이 내 삶에 묻혀드리는 그런 귀한 성탄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된 권세를 누리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성탄을 성탄답게 보내길 원하오니 하나님 그저 축제의 기분에만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내게 오신 주님을 선명하게 알고 누리는 영접의 실제를 가지는 복된 성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산란하게 만드는 것들과 싸우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경배의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 앞에서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아름다운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